뭐든 상담소. 정해주신 행복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원 원장님과 함께하는 모든 상담소 시간입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우, 이제 2022년에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예, 그렇네요. 예. 새해를 시작하고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그냥 책만 본 것 같아요. 역시 학자다우신. 아니, 최근에 뭐 제가 관심 가는 분야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글을 하나 쓸까 싶어가지고. 네. 네, 늘 끊임없이 공부하고 계신 우리 이대원 원장님. 그렇지는 않고요. 농땡이 칠 때는 다 합니다. 그래도 다른 분들 농땡이와 목사님의 농땡이는 약간 그 차원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모든 상담소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원 원장님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신년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좀 들뜬 분들도 계시고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좀 어떤 그런 이 신년 새해를 맞이한 그 마음 가운데 이 질문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네. 한번 들려드릴게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올해는 이민년,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띠에 대한 얘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요. 뭐 황금 돼지 해에 태어나면 좋다. 백호랑이에 태어나면 좋다. 이런 것들을 따지고 또 결혼 날짜들을 잡을 때도 기준이 그런 것을 생각하며 잡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의 띠에 대한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하는데 기독교인들에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가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아니 사실 다 상식적으로 그러면 안 돼. 뭐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질문, 뭐 이런 유형의 질문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항상 이제 근본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왜 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 사람들이 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뭘까? 뭐 올해가 뭐 호랑이해, 흑호랑이해라고 그러는데 검은 호랑이해. 우리 막내가 범띠거든요. 이게 이제 12년 전으로 돌아가는. 왜 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왜일까요? 글쎄, 아무래도 뭔가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뭐라 그러죠? 좀 복을 받기 위해서, 좀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나쁜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네이버 창에 들어가가지고 띠를 탁 치면요, 탁 뜨잖아요. 내용들이 뜨거든요. 제가 한번 어저께 쳐봤거든요. 띠 탁 쳐보니까 뭔가 팍 뜨는데 제일 먼저 눈에 확 띄는 게 들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띠별 운세입니다. 띠별 운세. 그쵸. 띠별 운세. 오늘 몇 년생 오늘 이런 걸 조심하고 뭐 이거 하고 뭐 쭉 나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인간의 불안감이죠. 미래에 대한 인간의 불안감.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불안감이 있는데 그 불안감을 어떻게든지 해소하고 싶은 욕구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뭐 운세라든지 띠에 근거해서 뭐 시간 방향 뭐 이런 거 근거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어떤 그 운세를 점치면서 뭐 토종 비결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그걸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그닥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현대인들 중에서. 그렇지만 그걸 봐요. 돈 주고 본단 말이죠. 이게 뭐 상당히 장사가 되는 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은 토종 비율 보면 다 거의 좋은 얘기들 많이 하죠. 그죠? 위안을 삼고 싶은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시기적으로 좀 불안하고 또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굉장히 예전보다 심하잖아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쯤만 하더라도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직장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열려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선택적으로 직장을 갔는데 지금은 뭐 그냥 한번 직장 가기 그런 거 자체가 뭐 저희 때는 뭐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다 정규직이었으니까.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불안해요.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더 이런 그 띠 운세 토종 비결 전보러 가고 뭐 이런 것들 더 타로점 뭐 이런 것들 많이 보러 간단 말이죠. 믿어서라기보다는 실제로 그 미래에 대한 자기 갖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은
어떤 인간의 욕구, 음. 욕구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인간인 내 개인의 능력으로 어떻게 좌우할 수 없는 뭐 시스템적인 것들도 있고 자연재해적인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걸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설명한다면 타락 그 순간부터 발생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타락 사건이 나타나는데 보통 타락 사건 3장만 보고 땡 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본영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그 우주적 보편적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보편적 역사의 과정을 쭉 보면 타락한 인간이 어떠한 존재로 어떻게 움직여가는 것에 대한 것을 그 흐름과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맨날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제발 성경 좀 보십시오거든요. 성경을 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세상에 대한 모든 비밀들이 사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풀어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3장 넘어서 4장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얼마나 더 악해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완악해질 수 있는가라는 내용들이 쭉 볼 수 있거든요. 거기 보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불안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인이 질투로 아벨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누굽니까? 그 4장 후반부에 가면은 자기 아내들을 향해서 외치는 사이 목소리를 들으면 뭐냐면 자기의 해를 가하는 자는 뭐 죽일 것이고 뭐 파쇄될 것, 뭐 이런 거친 말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 아무것도 의존할 수 없는 상태에 자기 자신을 믿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한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의 핵심 뭐냐면 인간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아까 말씀한 대로 인간의 불안의 해소라는 것들 중에서 또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뭐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것을 획득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주인 돼서 자기를 책임지는 존재가 됐는데 막상 그렇게 돼 보니 그래서 이 피조세계 한가운데 홀로 위치해 보니 온갖 자연 환경과 그다음에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정한 존재들을 신격화시키고 그것에 자기 바람을 위탁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 자기의 근본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타락한 이후로 인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이거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 핵심 뭐냐면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욕구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상정한 신적인 존재들을 부린다. 우리가 섬긴다. 뭐 종교 행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상 뭐냐면 내가 왜 그 신에게 가서 이렇게 빌고 절하느냐.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설득시키거나 달래거나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모든 종교의 핵심에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냐면 모든 종교의 핵심에는 사람이 있죠. 근데 기독교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타락 말씀드렸잖아요. 타락의 근본적인 촉발제는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주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어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섰기 때문에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당연히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독교라는 종교는 뭐냐면 타락한 이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보혈의 공로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타락으로 인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있어요. 음. 그러면 그거 되게 종속적인 거 아니냐. 기독교인들은 되게 스스로를 종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가 않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과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잡한 신학적인 얘기하지 말고 띠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돌아가 보면 결국 띠를 따지고 뭐 이런 하는 것은 뭐냐면 좀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인간의 미래의 운세를 그다음에 내가 유리한 대로 조정하고 싶어하는 혹은 내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행위라는 측면에서 이건 민간 종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종교는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주요 종교들, 세계 종교들 이래서 몇 개의 종교가 있지만 실상에 우리의 삶의 대다수를 좌우하는 것들은 그런 큰 종교적 어떤 교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일상의 삶 속에 나하고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과 연결된 어떤 미신적인 것 혹은 뭐 어떤 뭐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민간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민간 종교. 그러니까 이 띠를 보고 운세를 보는 것도 결국은 보면은 이러한 민간 종교 행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그런 셈이죠. 자, 이제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인들은 미래를 걱정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 때문에 기도하죠. 현실적으로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미래를 그쵸. 걱정하죠, 염려하죠. 근데 기독교의 신앙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우리에게 맡기신 적도 없고 미래를 우리에게 맡기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현재라는 시간이에요. 현재라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뭐냐면 현재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현재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그 기본적인 말하자면 기반이 뭘까요? 현재에 충실하는 기반은 뭐냐면 기독교인 현실에 충실한다는 것은 뭐냐면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냐면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다른 종교들은 인간인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자신의 소위 말하는 행운을 얻기 위해서 종교라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도구를 통해서 그 이루기를 원하는 바램이라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내가 아닌 그 불완전한 인간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을 그러니까 이런 민간 종교적인 성향이 갖고는 우리가 띠를 얘기하면서 이제 민간 종교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민간 종교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종교들과 기독교 신앙이 하는 근본적인 차이는 다른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중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종교적인 대상들을 섬기거나 혹은 활용하거나 이용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온 그 결과로 초래된 종교를 부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인간이 종속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상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방식으로 인간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 모든 피지 세계의 풍요와 그다음에 그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과 있다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그 관계를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축복의 통로를 우리에게 여실 수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활용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을 해주신다면
그 인간에게 축복일까요? 근본적으로 음.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도 나는 잘 될 수 있어라는 어떤 확신을 갖는 것은 이건 뭐냐면 타락이란 말이에요. 타락의 관계를 끊고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간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역을 우리에게 현재라는 시간으로 한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민간 신앙이든 다른 종교들은 미래의 것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미래의 것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타락한 인간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타락의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도 죄를 질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영적 싸움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한 타락의 결과물들로 가려는 옛사람에 속한 나의 성향을 싸워서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회복시켜가는 것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런 관계로서 회복되는 게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 그래서 현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정립해 나가는 그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호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만큼의 돈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요만큼 사용하겠습니까? 이걸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미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확장됨을 통해 나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의 핵심 속에서는요 나를 위한 기도라는 것이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소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뭐죠? 이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에게 복이 되게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이 아니란 뜻이 아니에요.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복이 되어야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나온 건 뭐지? 네가 복이 되고 너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이 복을 받게 하려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선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께서 목표를 갖고 계신 거죠.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표는 똑같아요. 우리가 이건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 이걸 통해서 뭐예요? 이 복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예요. 이 현재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자들은 당연히 미래에도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 복의 통로로서 내가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가 없죠.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띠에 대한 얘기들, 민간 종교에 대한 얘기들, 그 근본 동기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동기와 이유들과 연결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전혀 연결이 안 전혀 연결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렇죠.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띠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뭐 저희 큰 누님이 호랑이띠인데 그 범띠 여자들은 기가 세서 뭐 그러면 우리 막내들 기가 세가지고 나중에 시집가기 힘든 건가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막내딸 보면 얘가 진짜 뭐랄까 그 뭐지 약해. 애가 너무 착해 빠졌어. 이런 호랑이가 이게 그러니까 일반화의 오류에 빠뜨리는 거죠. 사람들을 범주화시키고 그래서 일반화의 오류에 빠뜨리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불안감들 이런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이 죄의 결과들 뭐예요?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회소돼 나가는 것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게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띠니 아니 정말 제가 지금 우습기도 하지만은 기가 막힌 얘기를 말씀 하나 드리면 우리나라의 이제 소위 말하는 무업
물을 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숫자가 이게 수십 년 통계니까 20만 명이 넘거든요. 제가 볼 때 한 30만 명 이상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냐면 그때 당시는 뭐 토종 비결이 이쪽에 하는 뭐죠? 탈원이 뭐 이런 점들을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다 포함시면 한 2, 30만 명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당히 그러니까 많네요. 뭐 목사들 다 합친 숫자, 신부님들 다 합친 숫자, 스님들 다 합친 숫자보다 더 많아요. 그런 일들이 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자기들의 최대 고객 중에 한 부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 없으면 자기들이 장사를 못 해먹는다. 그게 누구냐면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교회에서는 뭐 우리 교회에 계시는 모든 그 성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양반들이 하는 얘기예요. 교회 집사, 권사, 장로가 없으면 우리 장사 못 해먹는 거예요. 이게 뭐죠? 겉으로 볼 때는 눈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이라 하지만 실제로 그 내면에서 자기들의 불안감을 해소는 뭐예요?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교훈되고 있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불안감.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온전히 몰입되지 못하고 신앙의 방식대로 하지 못하고 그 신앙의 방식을 해소하는 방식을 어떻게 그런 데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선교학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조금 그 복중식 기독교라고 그래요. 복중식. 기독교는 뭐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은 기독교인데 그 내부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 이기주의라고 표현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기독교인들이시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기독교 이교주의자는 아닌가.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내가 기독교인 줄 내가 알았는데 사실은 이교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나는 기독교 이교주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염소들도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면 주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주여 주여 그랬어요. 근데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자들을 향해서 그 염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아버지 갈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다고 그랬어. 내가 스스로 난 기독교인이라고 나를 예를 들어 종교 뭐죠 그 뭐라 그러냐면 그거 조사하잖아요. 인구 비율 조사할 때 난 기독교인이라고 기입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기독교인이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어릴 수도 있고 연약하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로 그래서 그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로 이 하나님 자리를 대체시키는 있지 않느냐. 그건 사실 내 불안감이에요. 내 불안감 해소시키는 내 욕구예요. 내 욕구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교주의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가벼울 수도 있지만 어쩌면 되게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무슨 띠, 무슨 해,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날들을 따지는 것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아주 동떨어진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을 똑바로 직시하고 깨닫고 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오늘 신년 첫 상담서부터 아주 따끔따끔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따가우신가요? 덕분에 저희가 더 힘차게 주님을 섬기면서 또 얼마나 더 순종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좀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